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기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하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언약식을 또 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 비참하게 된 인간, 죄의 형벌로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비참함을 당해야 하는 인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 이러한 인간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들어서 약을 먹고
들어 누워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 우리가 멸망길을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멸망길을 달려가면서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악한 사탄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하고 이웃을 해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기꺼이 즐거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 인간의 그것이 본 모습이죠. 이렇게 죄와 죄의 형벌, 지옥 죽음, 사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돈도 아닙니다. 지위, 권세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가 지금은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70년, 80년밖에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그 죄의 형벌인 이 세상에서의 비참한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한 지옥 죽음으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상.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상을 받으면 다른 것 더 필요 없는 내가 만족하는 이 땅에서 험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더 이상 원망 불평이 없어지는 그 상이 과연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지위 권세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도 아니죠. 사람이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얻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으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내가 재벌이 나의 가족이 되면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나의 가족이 되면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요. 나도 늙어지고 그 대단한 사람도 늙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나와 또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질, 지위, 권세,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내 아내조차도, 내 남편조차도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수백억, 수천억 있을지라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있을 동안만 쓰는 것이지 죽을 때 그것을 갖고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얻으면 이 땅에서도 그 복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참된 만족과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인생도 참 험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했던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돈을 다윗이 수없이 가졌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용사들이 수천 명, 수억 명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다윗이지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안전하게 이렇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하나님을 자세히는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죠. 근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직은 잘 모릅니다. 더 커야 이제 부모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때서야 깨닫고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먼저 떠나시니 그 안타까움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느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섬겼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죠. 도대체 뭘 주시려는 거예요? 왜 자식을 안 주세요? 자식 안 주시니까 내 이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내려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르고 그런다고 화를 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상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것도 모르냐? 내가 아직까지 너에게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다 그렇게 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모르냐?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팔아먹고 자기가 사는 그런 파렴치범이에요.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죠. 다른 잘못도 많이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부족한 인간인지라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거는 너가 잘못된 거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가장 좋은 은혜들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고 따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하나님은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가 한 85세 그 직전이거든요. 16장에서 그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앞으로 한 15년 더 있어야 거기에서 이제 이삭 한 명, 아들 한 명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참 우리가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아멘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 5절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이삭만 주실 거다.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통해 후손들이 너의 육신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 육신의 자손들의 번성만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약속하는 겁니까? 4절에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이삭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도 15년 후에나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이삭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재물, 즉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참된 그 재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그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은 거두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양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진정 주시고자 했던 것도 여기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삭 그리고 육신의 자손이 번성되게 하는 은혜도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머니에 있는 여기 평안이 있으니까 너 평안 가져라. 돈 좀 있으니까 돈 좀 가져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하나님을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전인격을, 남편은 아내에게 전인격을, 자기 자신, 남편 자신을 주는 게
가장 복된 것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지 않고 한 가정 안에, 한 집안에 살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냥 돈만 갖다 줘요. 한 달에 한 번 월급 타면 돈만 갖다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게 아니라 밥만 줘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밥만 차려줘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 결혼 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런 연애 생활 하고 싶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그냥 돈만 줘서 학교 다니게 하고 사랑을 안 주고 자신을 안 주고, 자식은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비나 조금 얼마씩. 그게 얼마나 비참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야, 너가 돈 벌었는데 11조 내야지. 너 힘 있으니까 나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은 헌신해야지. 이 정도 아닙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 있는 것들 다 뜯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100만 원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100만 원 줘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신다라는 것도 이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도 보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약속도 있지만, 이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때가 되면 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의 번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요. 유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버림받아도 정말 개와 같이 대해도 되고 노예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그런 해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살펴봤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3장 15절에서 창세기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이냐 그랬을 때요,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데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우리보다도 거의 4,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은 우리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아브라함을 도운 것처럼 너도 도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6절에 오늘 본문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구약 사람, 우리보다 지금보다 4,000년 전에 더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 얻었을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하는 게 의예요. 의.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하지 않는 게 불의이고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그게 죄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냐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참회기도 했잖아요. 참회기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여 일주일도 이렇게 참 잘못하고 죄진 게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같이 동참하며 참회했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참회 기도했는데 제가 참회 기도한 대로 잘 살아서 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까? 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모든 삶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게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옥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또 완전히 행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법을 죽기까지 완전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얻은 의의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주신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가 내 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너가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은 성경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부모님임을 믿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자식을 안 주냐고, 다 그만두시라고, 정말 이제는 내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자식 안 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무슨 공로를 행했고 무슨 잘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법을 완전히 행했다, 너는 생명을 얻어라, 의롭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행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사실 그걸 따져보면 얼마나 우리가 24시간 중에 열심을 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지못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하지, 남들은 모르죠. 근데 나는 알잖아요. 억지로 할 때 있잖아요. 지겨워하며 할 때 있잖아요. 원망불평하며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로 세운 게 따져보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오늘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모든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공로로, 인간이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은 아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죠.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약속. 그러니까 복된 거죠. 너 최소한 죽기까지 10억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너 최소한 죽기까지 하나님께 24시간 중에 8시간씩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다른 거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향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왜 우리 조상입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하게 믿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어찌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 많고 저보다 더 착한 사람 많고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나 잘났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나에게 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깨달아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노예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징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식을 행해요. 좀 길게 남았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7절 이후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어떤 언약식이 있었냐면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잖아요.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약속한 사람들이, 계약한 사람들이 그 짐승,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짐을 당하겠다. 이런 거, 내가 죽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는데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세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러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둘로 쪼개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횃불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믿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도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100번, 1000번, 10,000번 쪼개짐을 당했을 거예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졸며 새가 오는 거 쫓고 그냥 졸며 기다릴 뿐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졸 때에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여준다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7절 이후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켰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보면서 보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까? 이 말씀은,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방패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방패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극히 큰 상급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됐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불안하죠.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몸은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것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 믿음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식을 행해 주신 것을 기록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이 언약식이 너에게도 행한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둘로 쪼개지겠다. 이것을 보여준 것은 너에게도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둘로 쪼개지실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행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역시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일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 세상은 우리들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믿어서 되냐? 하나님만 믿어서 되겠느냐? 다른 무엇을 의지해야 되지 않냐? 다른 것을 갖고 와야 되지 않냐? 라고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패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용할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생명길을 열심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이생의 비참함,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함, 지옥 조금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고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의 성취를 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